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일이 바빠서 우리가 다른 곳에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탄의 권세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원합니다. 위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에게 주님의 자녀 되심을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과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들로 무너지고 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너그러운 용서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코넬 한인교회의 지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체들 모두가 주님과 교회는 물론 커뮤니티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들을 고민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지체들 모두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이고 격려가 되는 존재였음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모두 다시 만나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섬김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련을 잘 견디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가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예배팀과 찬양팀, 주보, 음향, 편집, 재정팀으로 섬기시는 여러 손길들의 수고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펴주시고 팬데믹 상황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정된 실시간 줌 예배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연기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사이트 링크는 동영상 제목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가정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재직회는 코넬대 학생 단체 모임 관련 추가 사항 검토를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14주 동안 열심을 다한 학생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금요 개강 예배가 9월 4일 저녁 7시 30분부터 줌으로 드려집니다. 기원 목장지기 성경 모임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3시부터 줌으로 진행됩니다. 가을학기 기원 목장 모임이 9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주일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시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넬의 새학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작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만 캠퍼스가 다시 활기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신입생들과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요. 이분들에게 먼저 입학을 축하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과 우리 재학생들 축복하며 잠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출발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재학생들 또 신입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학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이 근회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미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은 2020년 가을 학기를 출발하는 개강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코넬 학부와 우리 대학원생들, 신입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포닥으로, 교수님으로 또 비지팅으로 이타카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새 학기인데도 서로 만나 뵙지 못해 조금 서운합니다. 하지만은 곧 얼굴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곳에 오신 분들은 낯설고 어색함은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학기를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연락도 주시고 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있는 이 아나벨 테일러 홀이 가을 학기 동안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온 성도님들이 더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이 오시기 전부터 지난주부터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읽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기가 막히고 또 의안이 벙벙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찬다 이런 말도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뜻밖의 일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서 장수들을 칼로 눕히고 또 그리고 제국을 이뤄낸 왕이 한 꿈에 의해서 잠을 못 잔다는 것 어떻게 들으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불안과 두려움 앞에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두려움이 생기고 잠 못 자고 걱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두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자신이 꾼 꿈을 알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박수와 또 술객과 점쟁이와 이 갈대아 술사들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불러 모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또 이상한 꿈을 꾸면은 그 꿈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꿈 해석을 듣곤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 다른데요. 5절을 보시면은 자신이 직접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그 꿈을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이 그 꿈조차 알고서 그 해석까지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 말씀 47절에 근거합니다. 47절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요, 누군가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자이며 또 그것을 알게 한 신은 신중에 참신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이런 생각 때문에 황당한 일을 만나는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면은 이 두 번째 황당한 일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2절에서 나타났던 이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그리고 13절에는 이들을 지혜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점을 치는 것을 넘어서 이 국가의 중대사를 왕과 함께 언론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자문을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참 그렇지만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난감한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이 꾼 꿈을 알아내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자이고 점성을 이용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할지라도 자기들 밖에 한계 밖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 지혜자들이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는 것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7절에 보시면은 이 합리적으로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 황당한 요구를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더 설득하면은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가서 한 번 더 왕에게 그 꿈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7절에서 왕이시여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주시면은 우리가 당신의 그 꿈을 충분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왕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왕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지연하는 술책으로 몰아버립니다. 너희들이 꿈을 알 수가 없고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시간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그들 역시 또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 해도 이렇게 난감한 것을 그들에게 물은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는 11절에 보시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까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시고 또 왕이 너무나 억지를 쓴다, 그런 뜻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창세기 41장 24절과 25절 보시면요, 이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좀 다르지요. 자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은 이 바로 왕은 자신의 그 꿈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없을 때 요셉이 나아가서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줄 수는 있었지만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알아맞추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좀 특이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로 황당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9절에서는요, 이 사람들의 변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그 변명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12절을 보시면요,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그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을 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왕 앞에 온 술객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때는 명령을 또 한 번 더 강하게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폭군 같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이 성경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의미가 이 성경에는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원인도 알 수 없는 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이 왕처럼 그가 가진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야만 할까요? 또 아니면 두 번째 만난 이 그룹처럼 지혜자처럼 자신의 지혜와 이 경험을 가지고 설득하다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하며 또 책임을 스스로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될까요? 모든 가능성은 사실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고민도 하고 방법도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이 왕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왕을 더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이 다니엘과 친구들까지 죽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천청병력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룹은요, 세 번째는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나에게까지 이 황당한 일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 여파가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까지 죽음까지 몰고 오는 황당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이 무대의 중앙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삶의 자리에 중심에 우리를 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인질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의 학문과 또 지식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이 경습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다니엘이 엮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니엘은 이 사건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황당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합니까?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편한 것이 좋고 또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기획자이며 감독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획을 하시고 감독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Ready Action이라고 외치는 이 감독의 소리에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Ready Action이라는 그 소리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투덜거림입니다. 왜 나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액션 사인을 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대의 중앙에 세우기도 하지만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왕들의 나름대로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었고요. 지혜자들은 지혜자들 나름대로 자기의 설득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하나님만의 이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투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이 생명까지 해치는 이 폭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에서 우리는 잠깐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세상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한계를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학문적 지식 그리고 이성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남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혜자들은 또 인간 차원을 넘어선 영적 파워까지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은 문제 해결에는 전혀 그런 영적인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 한마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왕도 하지 않았고요. 지혜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영이 있겠죠. 그들에게는 말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들은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문제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진리가 없어서 썩어가는 곳에 이 소금이 되게 하려고 문제 속으로 우리를 몰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일, 무섭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미 이 인질로 잡혀오면서부터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과의 그 체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사건의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급하게 움직이는 이 권위대장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일어났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그 사건을 듣게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16절을 보시면요. 자신이 스스로 왕에게 들어가서 꿈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해석을 해주겠다고 다니엘은 장담을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사람도 이 다니엘도 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꿈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부터 먼저 장담부터 하고 그것도 왕 앞에서 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까지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 상황인데 왕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미 이 다니엘은 그 직접적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자굴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이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한번 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요 한 분이 생각나는 분이 안 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이 사망이라는 황당한 문제 앞에 인간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지혜자들이 풀 수 없었던 인생의 난제 앞에 이 해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인생들을 향해 답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던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죄로 인한 이 사망 앞에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며 또 떨기만 하는 인생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스스로 될 수 없지만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가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 중심에 반드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휩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역시 죽을 목숨이 될 수는 있지만은 죽지는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긍휼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살아나는 모습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긍휼함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을 알고도 들어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사자거나 아니면은 사자보다 더 강해야만이 스스로 사자굴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자보다 강할 수 없고 더구나 사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담대히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처음에는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도 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왕에게 가서 해석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할 때, 뜻을 정하였을 때 1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고 먼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셨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에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다니엘이 남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도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 수는 없다는 것이 그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우리는 들으면 어느 정도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이 그 꿈 그 자체를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다니엘의 믿음은 작은 일을 만나면은 나타나고 황당한 일을 만나면은 귀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위와 같아야만 합니다. 바위. 견고함을 보이며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내리치는 이 번개와 비바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요, 합쳐져야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늘 강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함께 연합되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하는 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잔잔하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을 기다리며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흔들리느냐? 그거는 기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증거는 먼저 18절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 중보 기도회가 있고요, 또 수요 자매 기도회, 또 그리고 주일 예배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들 하나씩 여러분들 조인하셔서 나에게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고 힘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지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니 뭐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래전부터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내 일도 주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황당한 일을 만났지만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요, 뜻을 정하여 라고 할 때 어떤 것을 정했다고 했습니까? 그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이 그의 결심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결정했지만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요, 훨씬 이제 뒤에 보시게 될 텐데요, 6장 10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다락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에 하던 대로, 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잡혀왔을 때부터, 그리고 마음 1장 8절에서 뜻을 정할 때, 그때 그래서 이미 다니엘은 음식을 먹는 것도 거부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은 잡혀왔을 때부터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다니엘은 이 친구들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동일하게 이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긍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왕을 만나고 나온 뒤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죽음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했을 때 환관장에게 이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긍휼을 얻은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니엘은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바위와 같아야만 된다. 그 바위와 같이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항상 그 백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에서도 죽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과하는 온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만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을 긍휼히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나에게서 뭔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무고한 다른 지혜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또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에 대한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나도 남들의 생명에 대해서 긍휼함을 여기는 이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에 대해서 기도하시지만요, 우리 세상이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이 자신들이 죽고 사느냐 문제 앞에 남들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그의 기도의 제목에 추가를 시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마땅합니다. 바벨론의 술객들, 지혜자들, 그 사람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요, 다니엘은요, 심판 가운데 죽어야 할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월요일마다 금식하면서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하며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요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우리 원수야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자신의 복만 구하는 이 기복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달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보이시고 그분의 움직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경호할 때 그 경호원들에게만 대통령이 몇 시 몇 분, 몇 분에 어느 곳에 도착한다, 이런 동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그날 밤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그 꿈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그렇게 과감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도 그날 밤에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친구들이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요. 한번 여러분이 그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구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에 응답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기를 좋아하는 주님께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개인의 기도도 좋아하시지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더 빠르게 응답하기를 좋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응답이 빠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 힘든 삶에 답이 되어 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과 이 자녀들 위해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백신을 개발하는 이 팀들에게도 안전하게 검증된 약이 빠르게 개발되도록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위해서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이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먼저 뜻을 정하신 분들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학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입생들이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강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들 너무나 앞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이 새학기를 저들에게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기는 새롭게 오시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걱정 가운데도 가을 학기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코넬의 신입생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힘든 시간에도 더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새학기를 맞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신입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